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도가 그리스도를 제게 전파하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제 옛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삶의 장소가 환경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장소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이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장소와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사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느 환경에 있느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환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있으면은 거기 있는 이제 아이들이 부산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제 한 1, 2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산 사투리를 쓰더란 말입니다. 환경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미국에 있으면 이제 회의하다 보면은 절반을 영어를 섞어 써야 돼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안 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회의할 때 이제 분위기가 환경이 그러니까 절반을 이제 영어를 섞어가면서 이제 회의를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충청도에 있으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슈, 유, 예스인지 논지도 구분이 안 가요. 그래요?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기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회의 때 한 거잖아요. 통과가 된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게 뭐가 예스냐고 일을 진행시켰는데, 그래서 이분이 서울 분이에요. 이분은 뭔가 이제 딱 안건을 내놓으면은 바로 그냥 처리하는 스타일인데 바로 처리했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회의는 회의고요.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주변 환경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분도 이제 세월을 흘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안 겁니다. 이쪽 동네 분위기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아무튼 뭐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근데 장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끔가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도시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덜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차르트의 도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원래는 이 동네, 이 도시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의 짤부르크라는 이제 도시인데 모차르트의 도시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독일의 비텐베르크는 뭐라고 부릅니까? 루터의 도시라고. 왜요? 종교개혁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 아닙니까? 이 루터 때문에 그 도시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진은 누구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시인 줄. 여러분 날마다 입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모습이, 지역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재력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내용이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발견 모든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나의 관계된 모든 영역들이 조금씩 때로는 이제 과격하게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 올해 이제 예배 아닙니까? 이 시점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유형으로 한 해를 이제 보냈습니까? 주변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줬던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번 이제 올해를 정리하면서 고민해봐야 될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면은 우리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흘리는 인생으로 부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 흘리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흘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잘 아는 인물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들과 사실 별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위대한 인물 같지만 우리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라 명절에 잠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고하는 유대인들이 각국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명절 기간에는요,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엄청난 인원들이 다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에 체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은 빌립이에요. 근데 이 오늘 이제 성경의 내용의 배경이 되는 곳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땅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막 진짜 이제 막 진절머리 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일본 얘기만 하면은 막 자동적으로 막 싫어하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만 얘기만 나오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입에 담기도 싫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눈물의 땅입니다. 눈물의 땅, 아픔의 땅이고 분열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상징하고, 구약 열왕기상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처음 이제 등장해요. 북이스라엘 왕국 6번째 왕인 오므리가 이제 원래 그 땅이 준 세멜로부터 이제 사마리아 산지를 샀는데 이제 그 이름 세멜에서 이제 따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할 때까지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예루살렘과는 이제 적대되신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싫어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남유다가 먼저 망해요? 북이 먼저 망하잖아요. 북이 어느 나라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나중에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게 되면서 이게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섞여 버려요. 인종이 이제 혼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유다가 그것 때문에 경멸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것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입에 담기도 싫어했어요. 그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대하던 그런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이웃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이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한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기 싫어갖고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입에 담기 싫거든요.
사람, 그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이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입에 닿는 것을 피하려고 자비 베풀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도 여러분 잘 아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이제 그 여인의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여자인 나한테 왜 마실 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은 우리를 경멸하고 동물 보듯이 그렇게 막 쳐다보고 그럴 텐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청합니까? 의아한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던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12지파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사실상 이방인으로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종소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지역. 혹시나 하늘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사마리아와 같은 아픔의 공간이 아니었는지, 눈물의 상황은 없었는지, 깨어짐의 인생은 아니었는지, 혹시라도 그런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다짐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픔의 땅, 눈물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빌립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쪽으로 갔어요? 이 당시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갖고 핍박이 있어갖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떠난 곳이, 빌립이 떠난 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이 주변 사람들과 많이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예루살렘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다른 그리스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태도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주님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이었어요. 빌립이 예루살렘을 피해 달아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똑같이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처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마리아에서 열매가 있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기서 좀 더 이제 노력하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여기 좀 정착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되겠죠. 그런데 빌립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한다는 얘기가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광야를 직접 가봤습니다.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반나절 1시간만 걸어도 가기 싫은 곳이에요. 옛날엔 더 했겠죠. 어떻게 그런 데를 갈 수 있게. 광야로 가라. 지금 일이 좀 잘 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나쁜 일 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는 일을 했어요.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이제 움직여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거기 떠나라. 광야로 가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이 버거운 것을 할 때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내 방법과 내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던 어리던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취향도 있고.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그냥 서로 이제 함께 해야 되니까 배려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짜장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짬뽕 좋아해요. 둘이 같이 가면은 요즘 짬짜만 시킵니까? 아무튼 간에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버리고 저희 하나님의 뜻으로 거기 굴복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을 때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잘 보면은 주님의 일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근데 그런 것만 하면서 이제 순종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대안을 마련했고 방법을 마련해놓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순종일 수도 있겠지만 반쪽짜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해하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순종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있어요. 대안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주 가끔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끔 있는 일.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뭔가 좀 다르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법이 내 생각에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굴복하는 거예요. 숙이는 겁니다. 순종의 모범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고 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75세 나이에 변화가 쉽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오래 사셨죠? 딴 데 가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뭐 서산, 합덕, 뭐 예산 여기 좀 괜찮겠죠. 가까우니까. 저 부산 가서 살라면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신건사님 서울에서 당진에 오셨잖아요. 다시 저쪽 전라도나 저쪽 강원도 가서 살라면 살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75세 때 떠나라.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과 함께 이삭이 커가는 것 보면서. 그 낙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바쳐라. 이게 왜 날벌이야 겁니까? 날벌이야. 고민하다가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아브라함과 빌립의 공통점이 있어요. 황당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있어야 돼. 대안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건 뭐지? 하는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두지 않았어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을 향한, 아니 온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상종하지 않을 사마리아 그 땅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미련 없이 발걸음을 뗐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면서 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 빌립이었어요. 크고 작음,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명에 순종하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빌립이었다. 근데 이 빌립을 통해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아픔의 상징이었던 이 땅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정도 안 하며 말을 섞지 않고 이야기하는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그곳이 사마리아 땅인데 여러분 이곳에 연합이라는 게 경험되었어요. 화합이라는 게 경험되었어요.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분열과 아픔, 상처와 눈물의 상징과 같았던 그곳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연합의 은혜가 화해의 변화가 성경을 보니까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진 것 다툼으로 상징으로 서있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고 깨어든 유다와 형제와 이웃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자들이 나음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순종의 사람 빌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연합의 회복의 은혜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 수많은 깨어진 거 억울함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어그러진 것, 깨어진 것, 무너진 것, 그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 기쁨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이 불타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빌립 때문에, 그 빌립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받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영향을 주는 인생이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빌립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영향을 주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마리아와 같은 그곳에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빌립이 평범한 그리스도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우리도 평범한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아요. 빌립처럼 순종한다면 사마리아 연합과 회복이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 그때 나타나는 선물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때 나타난 것이 여러분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때 주어지는 선물은 여러분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질 때 나는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 풍성한 기쁨, 이게 차고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 역사해요? 빌립보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칼빈은 이 기쁨에 믿음의 열매는 이 기쁨이 믿음이 있더라면 믿음이 있으면 뭐래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큰 기쁨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로로 지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거룩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하나님 큰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나를 통해